기쁨을 발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힘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25장 14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뒤에 생명책이 있어요. 있구나. 핸드폰 있으니까 비슷했답니다. 깜빡했네요. 네, 우리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물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만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 그들과 결산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에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얻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을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3일 만에 봤는데 저번 주는 일주일 만에 봤다가 3일 만에 보니까 정말 덜 바보였죠. 우리 잠깐 그래도 왔는데 너무 부랴부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색해. 할 때마다 어색해.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종에게 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갔는지 뭐 어디를 갔는지 타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달란트를 맡기고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인지 다 아시죠?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일학교한테 주는 그런 달란트가 아닙니다. 5달란트를 주고 가고 그리고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죠? 그렇죠. 2달란트. 방금 읽었어요. 까먹었나? 자, 그리고 한 종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와서 주인이 어떻게 잘 지냈느냐 하면서 그 내가 준 5달란트가 지금 뭐했니 하니까 이렇게 5달란트를 더 이렇게 내놓으면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그 주인에게 더 드렸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하죠? 똑같이 물어보죠. 얼마를 벌었니? 하니까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죠. 맞죠? 2달란트 맞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한 종이 누구였죠? 한 명의 종,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요, 당신이 인색하고 좀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돈을 따먹을까봐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때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얻는 줄 뭐 알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죠. 그래서 바깥 얻는데 막 쫓겨내죠, 마지막에는. 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5달란트랑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우리 주인이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죠. 종인데 오늘 우리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주님 앞에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잘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종에게 잘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부담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의 일은 잘해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종들에게 타국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셨죠? 어떻게 하고 가셨죠? 그렇죠.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어요. 맡기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와서 종에게 너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뭐 거둔 거 있느냐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갔는데 그때 와서 이제 그것을 다시 찾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하였도다. 1달란트 똑같이 남겼다면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겠죠. 누구나 여러분 다 5달란트를 받은 자들도 있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들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몇 달란트 받은 거 같나요? 몇 달란트 받은 거 같아요? 얘기를 해봐요. 몇 달란트 받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마다 다 받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데 저는 뭐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제 스스로.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주인이 달란트를 누구에게나 다 주고 타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받은 달란트대로 잘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받은 달란트대로. 저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는 달란트대로 섬기면 되고, 또 뭐 또 다른 달란트가 있다면 찬양을 여러분 꼭 못하는데 굳이 찬양으로 여러분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리고 꼭 이렇게 달란트를 자꾸 개발해서 누구처럼 자기가 받지도 않은 달란트를 자꾸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욕심과 허영을 막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주가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여러분 사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뭔가요? 5명의 달란트는 뭔가요? 5명은 뭐 제가 또 짧지 않은 시간 봤지만 이렇게 영혼들을 잘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이 문제아 남자 아이들, 문제 많은 남자 아이들을 잘 이끄는 은사가 있는데, 그럼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약간 좀 화나면은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슴이가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또 이렇게 잘 챙기는 건 또 잘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챙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구성이는 집에서 요즘 기타를 여러분 열심히 칩니다. 기타 열심히 치는데 찬양인도도 교회에서 사실 해요. 그런데 찬양인도 하는데도 제가 구성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거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정말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마음, 작은 것을 여기지 말고 해라. 그럼 하나님이 잘해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들이 하는 거 뭐 다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 여러분 어찌 다 여러분 다 찬양을 잘하겠으며 어찌 다 뭐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겠으며 어찌 다 공부를 잘하겠으며 어찌 다 여러분 잘생겼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그 축복대로 섬기면 예수님이 나중에 왔을 때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것 찾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찾는다가 아니라 너에게 준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땅에다 묻어놓고 섬기지 않고 또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얘기를 듣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착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착하다 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은 착하다고 하죠? 분위기가 자, 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데 착하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런 착한 애들이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우리 차전사님 얼마나 본성적으로 착합니까? 착한데 이렇게 성도 잘 안 내고 정말 온유하죠. 그런데 저런 거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그것도 큰 은사지만 착하다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주일학교를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나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을 목양하는 우리 선생님들 있을 텐데 어때요? 칭찬하는 건 뭐 때문에 칭찬하죠? 뭐 잘했을 때, 또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그런 아이들을 칭찬하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잘했을 때. 근데 그것이 그 선생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칭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어랑 이 합하는 구약 성경에 이 합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뒤따른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불의를 보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불의를 봐도 그냥 뭐 참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아요.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여러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실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뭘 해도 저걸 해도 이게 여러분 착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 여러분 착하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착하다는 의미는 그런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그러나 착한 거에 속한 거죠. 착한 거에. 근데 불의를 보고 여러분 아파도 하고 불의를 보면은 막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막 하지만 사랑과 이런 동정, 남의 마음을 동정하는 거나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착한 게 또 아니죠. 그 안에서 여러분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조금 교만하게 느낄 수 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착하다는 느낌이 참 안 들어요. 제가 사역했던 이제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간혹 거지들이 가끔 들어왔어요. 실제 거지들이 들어와서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들어와도 이 성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보듬고 밥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주고 자꾸 쫓아내려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의 사람이죠.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을 들어오십시오 하고선 같이 밥을 먹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도와주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막 냄새도 나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알겠지만 교회에서조차 않아요. 성도들이 착하게 이 사람을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 착해야 돼요. 그쵸? 착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지금 부담을 줄 줄도 알고 여러분 전철역 앞에 막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이 사람들 뭐 돈을 줘야 되나? 다 어차피 위에서 시켜서 지금 하는 걸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여러분 뭐 몇백 원이라도 좀 주고 있으면 있는데도 그런 게 저는 착한 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7 집사를 뽑는 조건 중에 착한 거에 여러분 항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근데 착하지 않고 남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신앙 정책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좋지만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이 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가끔 신앙은 별로 없지만 착해 보이면 그 사람을 인정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여러분 착한 인격은 정말 중요합니다. 착한 인격. 저도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건데 착한 인격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도 여러분 착한 종이었죠.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은 다 착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아 착하고 뭐라고요? 충성된 종아 하는데 우리가 충성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충성 이게 생각나죠? 충성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충성은 군대만 가서 이렇게 충성하고 눈앞에 보이면서 충성하고 뒤에서는 짚고 막 이런 게 여러분 충성은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충성은 이 한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주님을 막 믿었다고 해서 발끈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물론 필요는 하겠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그게 여러분 충성의 진실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충성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 충성은 인격의 특징이에요. 인격의 어떤 특징.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충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거. 갑자기 내가 발끈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충성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성김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 충성의 인격이 조금씩 우리 인격 안에 배게 되는 거죠. 그럼 게으르고 간혹 나태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들도 충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갑자기 발끈하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에 또 그 일시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충성을 여러분들은 표현하십니까? 열심히 뭐 기도도 할 테고 전도도 할 테고 섬기겠지만 충성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죠. 사랑을 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근데 잠깐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럼 성화를 보세요. 우리 다솜이를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여러분 모든 걸 이렇게 주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요. 모든 걸 다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이 다솜이에게 충성을 하는 걸 봐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충성을. 여러분 최춘성 할아버지 아십니까? 최춘성 할아버지. 그 겨울에 보셨어요 혹시 영상? 네, 그 최춘성 할아버지의 맨발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김우영 감독이 찍었던 약 10년 전쯤에 나왔던 영상 같은데 제가 그걸 보고 한동안
그 어느 순간 10년 안 됐고 한 7, 8년 전쯤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컴퓨터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주룩주룩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으아! 막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충성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엉엉 울었던 적이 있는데 충성되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너무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척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그게 충성된 종의 모습일까요?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고 또 영혼들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에서 요즘 다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섬김에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저도 젊은이지만 많이 못 봐요. 섬기는 모습은 좋은데 정말 형식적으로 아무런 마음을 쏟지 않고 섬기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왜 젊을 때 저렇게 섬길까? 어렸을 때. 최춘선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맨발로 30년이죠?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맨발로 우리 겨울에 맨발로 계속 전도하러 이 전철에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거기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시냐고 신발 신고 다니라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님은 나의 힘이요 막 이러면서 혼자 나가가지고 진짜로 발 시범대도 불구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발이 실제로 동상이 걸려야 되잖아요.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면 동상이 안 걸려요. 그렇게 몇십 년을 하고 다녔는데 불구하고 계속 전철을 돌아다니면서 Y 유관 무슨 막 이런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Y 유관순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갖다 대고 막 뭘 하는데 저 같으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왜 할아버지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사명은 다 각자야 하면서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야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야 막 이러면서 전철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그걸 누가 믿고선 전도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영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많이 봐요. 제가 다니는 한 교회에 전도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의 이제 교회에서 그걸 영상을 보여줬대요. 주일학교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 맨발로 진짜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저렇게 했는데 왜 여러분 그런 충성된 모습이 항상 필요해요.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럼 저도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지만 저도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성김으로 표현해야겠죠. 대단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고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더 구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성김. 그럼 저도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시작해서 잠시 방황한 1년 그리고 군대 갔다 온 2년을 빼고는 성가대를 계속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으로 여러분 서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교회 나오기 전까지 섬겼어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계속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정말 작지만 그런 작은 섬김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되게 할 때 여러분 작다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겨주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달란트를 맡겨주는 양은 틀려요. 그럼 자기가 맡은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솜이 보면 정말 그런 충성의 마음이 저는 솔직히 많이 들어요. 보면은 정말 셀장 지금까지 저도 1학년 때부터 해서 4학년 마지막 학기까지 성경장 섬기면서 셀장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다솜이가 제 셀 원이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셀 원이었는데 다솜이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솜이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4학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19학점을 들으면서도
지금 영혼들 똑같이 또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타나는 귀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착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충성의 하나 잃어버리고 가는 게 있는데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정말 좋을 때는 누구나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다. 왜냐하면 나에게 다 이익이 되니까. 상황이 정말 좋을 때는 여러분 충성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도 충성하지 않을 때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충성이에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 잘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